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고난과 사명. 뭔가 좀 주제가 무겁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뜨겁고 대단하고 열정적이고 힘있고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뜨겁고 힘있게 대단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저렇게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또 하준이가 또 4장을 방송했기 때문에 오늘 4장 말씀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 또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장 봤는데 그 전장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3장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3장 이후에 사람들이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인 곳에서 뭘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4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죠. 솔로몬 행각은요, 성전 바깥뜰 중에 동쪽에 있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행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비교적 오픈된 공간이에요. 성전 안쪽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죠. 그런데 조금 더 개방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게 되죠. 그 내용이 뭡니까? 미문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장애인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증거하죠. 그러면서 또 덧붙여 얘기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다. 근데 죽음으로 그분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분이 부활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못하도록 저들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누가 가냐면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절 말씀에 나오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성전 경비대 대장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핵심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 사회의 실세들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사도들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 잡았냐면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이것들 잡아가지고 가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싫었겠습니까?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권력을 잡은 자들, 지금 힘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뀌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멤버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왜 싫어했냐면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의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감히 새로움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몹시 불편했다는 거예요. 감히 평민 주제에
왜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을 싫어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싫어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은 이 단어를 썼어요. 디아포누메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인 거 아니? 불쾌한 감정이 심하여 매우 괴로워한다. 그냥 난 너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이나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싫다. 불쾌하고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ate라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NIV 성경 보니까 disturb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they were greatly disturbed. 크게 방해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엄청 방해를 받았는데 이 방해받은 게 뭡니까? 본인들의 기득권, 본인들의 삶의 자리가 엄청 방해가.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저의, 최악의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싫었고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지금 내게 가진 권력들 이게 중요한 거지 내세에 무엇, 지금 이후에 무엇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IMF 때 축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기업들이 이 가치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때다. 그때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으나 그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관없이 나의 지금의 부유함, 나의 지금의 편안함, 나의 지금의 이 기득권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는 이유는 사회가 바뀌려 하니까,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나서 새로움이 없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열매죠.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10중 8구는 내가 힘이 있고 저 사람이 날 괴롭게 하면 힘으로 제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뭐 합니까?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불편하니까 가두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네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압수수색하고 일단 구속부터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미 저물었으면 날이 저물면 그 다음에 신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까지 가두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을 맞추어서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 끝내지 않고 하룻밤 잡아두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겁먹기를 바랬어요. 주눅들기를 바란 것입니다.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두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되었다. 이 시간대에 잡아버리자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기득권자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새로운 세계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다 잘 될 것 같은데 어려울 때, 박해받을 때 오히려 더 기독교 역사는 널리 크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후반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을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행각에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 요한을 권력자들이 잡아갔는데 그것은 그런 거예요. 권력자들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는 시그널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자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수가 5천,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박해를 받았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성경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을 보면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싫은 일이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곳에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잡혀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뿐더러 한켠에는 어떤 감정도 있습니까? 인간인지라 무서움도 있습니다. 무서움이 전혀 없다? 정신병자입니다. 무섭고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잡혀갖고 감금을 당했는데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나보다 힘이 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조선일보 6월 4일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린 목숨 달렸다. 전국 어민들 일본 오염수 과장한 서균열 교수 고발. 서균열 교수가 누군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고발당했나 찾아봤더니 오염수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 대한민국 세 가지 남해, 동해, 서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누가 고발을 하냐면 한국연안어민중앙연합회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이유가 너희 때문에 우리 장사 안 된다. 너희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염수 방류가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은 고발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서균열 교수님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조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농담삼아 연세가 좀 있으신데 농담삼아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고발당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인터뷰한 걸 찾아봤더니 한 번도 인터뷰 중에 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발할 사람이 아닌데 고발한 것은 뒤에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찌 겁이 안 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붙잡혀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그냥 잡혀와서 갇히게 되었어요. 서균열 교수는 갇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예상을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여론을 의식한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들을 겁만 주고 겁박해서 다시는 하지마 라고 얘기하고 풀어주게끔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얘기를 했다. 협박하고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행이다, 내가 큰일 나는 것 같다 하고 가도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네들이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협박해도 할 수 없다.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결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왜냐? 여기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재채기하고 뭐를 숨길 수 없다고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떳떳하게 나오고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이하에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담대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장 마지막 저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더욱더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삶을 공유하고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 내용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텐데, 주님을 위해 오히려 좋은 것일 텐데,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가? 어떤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또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다. 몇 주 지났습니다. 새가족부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맞이할까, 교회를 대표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도 읽고 효율성을 위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쭉 모였는데 한참 모이던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힘들답니다. 뭐가요? 사역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럽답니다. 대구 은광교회를 대신해서 새가족을 만나는 것, 그것도 부담스럽고, 새가족들에게 전화번호를 얻게 되면 연락을 해드리는 것, 안내를 해드리는 것, 그것도 부담스럽고,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잘 챙기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또 함께 식사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밥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에, 요즘 우리 교회는 그래요. 오시면은 막 와서 안내하고 잘 그러지 않아요.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오셔서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그때 도와드리기 위해서 스탠바이를 다 하고 기다릴 뿐이지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옆에서 이렇게 언제 사인을 주시나 하고 지켜보는 누군가가 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가족 부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여쭤봤어요. 물론 알죠.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렇게 얘기해봤더니 나는 잘 못하는데 근데 해야 하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하긴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데 스스로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셨겠죠. 좀 더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고생이 많으시다면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더니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그분이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옆에 계시던 분도 같이 울어요. 그걸 보니까 저도 눈시울이 막 붉어져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쓴다. 수고가 많다. 고맙다. 이런 음성을 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내가 이거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내가 또 몸이 힘든 건 또 어려운, 마음이 힘든 건 또 어려운 겁니다. 잘하고 싶은데 나는 힘들고 그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게 사역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유익을 잘 아는 사람도 있죠. 그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게 이제 연결 짬밥이 있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내가 자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연세가 없지 않은데 불편할 텐데. 그래서 이쪽 저쪽 우리 유아실에 가면 따뜻하게 되니까 막 따뜻하게 주무세요. 누구는 또 식구들 와가지고 이불 챙겨주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 저는 불편하죠. 본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채워질 때까지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장애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마쳐지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고난의 신비,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져 봐야 돈독해지는 거죠. 힘들어 봐야 좋은 게 뭔지 아는 거죠. 고난을 당해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종이, 자신 스스로 결단해서 하면 자유인입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십시오. 종된 삶을 살지 말라고 했어요. 자처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이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 이것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시기를 바라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아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깨우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편안한 것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전으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삶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생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의 기쁨, 회복됨의 기쁨이, 감사가 넘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살아가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귀한 열매가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달아 더욱더 온전한 삶의 자리, 신앙인의 삶의 자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